네, 오늘 말씀 10절 봅니다. 본문의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여기 형제들이라는 말은 교인들인데요. 어느 교인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를? 바울과 실라를 보냈다. 이제 가게 했는데 어디로 보냈습니까? 베레아로. 근데 이 시간을 보니까 밤에라고 했죠. 밤에. 그래서 밤에 누군가 간다는 얘기는 일상적인 일은 아닐 거예요. 혹시 밤에 간다 그러면 밤손님? 네, 그런 건 아니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밤에 눈치 못 채게 몰래 간다. 난방 끄세요.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지금 밤에 이렇게 몰래 떠나야 되는 상황이 어디냐? 왜 그러냐? 그거는 앞에 17장 5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난방 꺼요. 17장 5절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소동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죠.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됐는데 데살로니가로 오죠. 데살로니가로. 그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또 소동이 일어났죠. 그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은 보면 굉장히 그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 도시 자체가 아주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여러 패거리들을 모아가지고요,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야손의 집에 침입했는데 그 야손은 아마도 바울과 실라 일행을 머물게 했던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래서 야, 여기에 바울이 있지? 그리고 바울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손이 바울을 빼돌린 것 같죠. 위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그 읍장한테 가서, 행정관리한테 가서 고소하죠. 우리 로마를 시끄럽게 하는 반역자들,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여기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제 데모해가지고요, 데살로니가 시가 들썩들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탈출 수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로 와서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는 다른 말은 다 생략했어요. 뭐 밥 먹었다, 혹은 뭐 베레아에 와가지고 좀 쉬었다, 뭐 혹은 베레아 와가지고 뭐 이런 다 생략하고 나서 딱 쓰는 말이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니라.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볼 것 같으면 그 바울의 그 하루의 생활, 혹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활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간에 세수하고 이제 옷을 챙겨 입고 또 밥도 먹고 또 학교도 가고 또 직장도 가고, 뭐 가정주부 같으면, 가정주부는 어디 가요? 가정주부는 아침에 학교 가고 출근하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브런치 카페? 우리는 교회로 오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묘사한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쓰고 싶은 얘기가 이거밖에 없었는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얘기만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이 얘기를 좀 더 이렇게 넓혀서 보면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1차 선교를 끝내고 2차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2차 선교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 그래서 열심히 지금 수리아 안독에서 터키 동쪽 끝에서부터 지금 여기 드로아까지 왔단 말입니다. 근데 드로아까지 왔는데도 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다 막혀가지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냐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러니까 배 타고 유럽으로 오라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왔는데 그 첫 번째 전도지가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 가가지고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 복음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아이 고쳐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보에서 나름대로 전도를 한 다음에 이제 감옥 갔다 나오니까 빌립보에서 더 이상 있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온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오는데 한 160km 정도 됩니다. 거리가. 근데 그 당시에 160km 하라 그러면은 상당한 거리예요. 네, 그 길을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왔어. 그리고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 전하는데 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막 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잡아서 죽일 것 같으니까 이제 밤 돼가지고 피하는 거죠. 베레아로. 그래서 여기 베레아까지 가는 데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한 80km 돼요. 80km. 그리고 이제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테네로 가게 돼요,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로 갈 때는 너무나 먼 거리기 때문에요.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아테네에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한 480km예요. 서울, 부산 이상 되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린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를 쭉 하고 있는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꾸준하게 가는 거야.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방법도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유대인. 유대인들이 싫어라고 하면 이제 이방인. 근데 유대인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면 회당. 회당에 가려고 하면 이제 안식일 그런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갔을 때도 안식일이 돼가지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을 찾으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적어도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모여야지 회당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이 안 되면 기도처가 있다고요. 기도처. 그 기도처에 가가지고 강가에서 이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혹은 유대교에 그 개종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찾아갔다. 그게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이 했던 일이야. 다른 거 설명 안 했어. 빌립보는 굉장히 그 리틀 로마라 합니다. 그래서 볼 것도 지금도 많거든요. 빌립보 가면. 근데 그런 거를 관심 있게 쓴 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유대인, 안식일, 회당, 그 다음에 복음. 복음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할 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성경대로 설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심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빌립보에서 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똑같이 한 거죠.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큰 도시니까. 인구 20만 되는 큰 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지금 베레아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3주 이상 혹은 상당 기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 이런 일을 했다고. 근데 도저히 자기 신분이 다 노출되고 이제 유대인들의 반대가 너무 극렬하니까 여기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형제들이 바울의 탈출, 베레아로 보내는 이거를 이제 밤중에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그 모든 것도 뭐냐면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첫째 복음 전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됐다.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안식일 유대인 회당, 복음 전파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은 주일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첫날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건강적인 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쩐이 어렵잖아.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또 그 문자 예배 가지 마세요. 이거를 안 보내서 참 마음에 든다고 또 칭찬했죠. 그거 막 계속 보내가지고 짜증난다 했더니 소리를 들었는지 칭찬했더니 또 신문에다 발표를 했어. 10만 원씩 다 준대. 그래서 저는 안 받을라 해. 왜? 나보다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내가 그거 받으면 다른 사람 어려워질 것 같아. 경기도 돈 충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받을래. 고민 좀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0만 원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면 받으세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으면 그거 다 받아가면 어떻게 되죠? 1조 3천억이 나간대, 경기도에서. 경기도 돈은 어디 거예요? 우리가 낸 돈이지. 지금 1조 3천억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안 받아도 되죠. 왜냐하면 뭐 지출이 적어요. 뭐 코로나 되니까 식당 갈 일도 없고 대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일단 지출이 적어. 그래서 10만 원 이상 벌고 있으니까 일단 간에 안 받았으면 싶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등등 뭐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냐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 사람만 골라줘 주지 또 그런 뜻도 있어. 그래서 일단 간에 제가 말을 했으니까 저는 안 받지만 저희 집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또 부부간의 뜻이 받을 수 있겠지. 아무튼 간에 그래. 지금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일상생활이 뭐냐면 건강적인 면도 어렵지만은 경제적인 면도 어렵지만 영적 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회복 하는데 그 일상의 회복 중에서 최고의 회복이 뭐냐면 예배생활 회복이에요. 교회 와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사도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서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리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다 했는데 그 엄청난 바울의 그 발걸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일상의 관례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지금 1차 끝났다. 2차 가야 되겠다. 2차 가는데 빌립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레아로 가게 되고 베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테네로 가게 되고 아테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로 가게 되고 그런데 안식일 날 유대인에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니들이 안 믿으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농부는 눈 뜨면 밭을 가야 됩니다. 농부는 농사하는 사람은 항상 눈 뜨면은 밭에 들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년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뭐냐면 농사하는 계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월 1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부에게는 언제 봄이 돼가지고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릴 건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1월 1일이 중요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어부들은요, 항상 고기가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대가 있는데 그 물대를 맞춰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야 될 때가 언제인지 또 어디 가면은 지금 무슨 고기가 잡히는지 이거가 일상적인 생활이지. 그래서 지금은 막 조기 잡는 철인지 지금 멸치 잡는 철인지 지금은 뭐 갈치를 잡는 철인지 이런 거 가지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중심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지. 그리고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지.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가 성도들을 만나야지. 성도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성도들 만나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즐거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바울은 그거를 아주 성실하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이뤘기 때문에 1차 선교가 완성이 되어지고 2차 선교가 완성이 되어지고 나중에 3차 선교가 완성이 되어지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이라고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완성이 되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꾸준하게 작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지속적으로 의지한 대로 계획한 대로 나갔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순례자의 길에 내가 누구지? 나는 순례자야. 내 고향은 어디지? 내 고향은 천국이야. 우리 아버지는 누구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나는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지. 나의 기업은 뭐지?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날마다 되새기고 그걸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긴다면 우리는 훌륭한 신자가 되고 훌륭한 전도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근데 이 소동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소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막 시끄럽게 해서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 해가지고 로마를 전복하는 구테타 세력이다. 이래가지고 가서 막 데모하고 재판받으러 하고 막 이렇게 소동을 부렸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걸 피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베레아로 왔잖아요. 근데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에서도 이런 소동이 또 일어나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소동이. 근데 이 소동은 또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바울을 보고 바울을 향해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한 80km 이상 떨어진 이 베레아까지 원정 온 거예요. 원정 대목. 그러니까 아주 악하지. 그래서 막 그 먹잇감이 있으면 그 먹잇감을 집요하게 추격하는 사냥개 같아.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울을 잡아서 죽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한이 맺힌 거지. 그래서 바울이 사라졌는데 무슨 일인가 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저쪽에 베레아에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고 있대. 이거를 데살로니가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원정 온 거야. 80km 넘는 이 베레아까지. 그래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방식으로 지금 베레아에서도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 처단할 그런 기세인 거죠. 그러면 막 뚝 터진 그 홍수 물처럼 성난 불길처럼 뭐가 일어났느냐. 핍박이 지금 여기까지 튕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바울의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2차 선교 중에 있잖아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죄인의 괴수야. 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 얘기하냐면 그 예루살렘에 이제 핍박이 막 처음에 일어나게 될 때 첫 번째 타겟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너무 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그 핍박에 제일 앞장섰던 주동자가 바울이죠. 도저히 못 참겠다. 예수는 유대인의 이단이고 유대교의 이단이고 아주 신성모독하는 그런 예수지. 예수가 뭐 부활했다 하느냐, 메시아를 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못 참는 거죠. 그래서 거기 주동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증인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담역세계까지 이제 가잖아요. 대제사장이 문서를 주잖아요. 공문을 주잖아요. 믿는 사람 잡아오라고. 그런 권리가 있었거든요. 대제사장의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권한이.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하는데 바울이 앞장서잖아요. 그래서 담역세까지 원정 가가지고 믿는 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때 바울이 성난 사자 같죠. 그냥 막 으르렁거리는 그 막 굶주리는 사자처럼 나 스데반 하나 가지고 만족 못해. 믿는 사람 다 잡아와야 돼. 막 천하의 땅까지 가서라도 내가 믿는 자를 잡아올 거야. 해가지고 막 혈기가 나가지고 막 뛰던 그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회심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순한 양처럼 됐죠. 그러니까 예수가 신성모독하고 유대교의 이단이고 이런 게 아니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메시아구나. 자기는 지금 목격을 했단 말입니다. 경험을. 그래서 자기가 성경 알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회심해서 지금 턴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보는 것 같지. 나도 한때는 그랬어. 나도 한때는 스데반 죽이는 거 가지고 만족 못 해가지고 막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 잡으려 하고 천하를 막 부들부들 떨게 했던 믿는 사람들한테 공포의 대상이 됐던 나 바울이야.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오니까 빌립보에 가가지고 감옥 가서 매 맞고 했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또 한 160km 되는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뭐가 좀 될라 하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악질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겨우 탈출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80km 떨어진 이 베레아에 와가지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해서 뭔가 좀 뭐 되려고 하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원정 와가지고 지금 또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잡아 죽일 기세로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2차 선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미 1차 선교에서도 이런 악랄한 이런 핍박과 방해를 바울이 경험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지금 이 성이 어디냐면 그 루스드라예요. 1차 선교 때 루스드라인데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안진병을 일으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안진병이 일어났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바울은 정말 이게 신이다, 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울에게 절을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벌어졌을 때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안디옥, 여기 말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선교를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를 이렇게 왔거든요. 그 지금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을 일으켰는데 멀리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원종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거를 막 괘씸히 여겨가지고 죽이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던 사람들이 바울을 추격해 온 거예요. 루스드라까지.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안진병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확 전하고 있는데 이 지금 부흥의 불, 전도의 불이 붙고 있는데 이 전도의 불과 부흥의 불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추격해오는 사냥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초인하여 무리를 선동하는 거죠. 이 바울은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막 해가지고는 선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도 없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러니까 그냥 돌로 친 거예요. 돌로 치니까 죽었다 했죠.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성 밖에 끌어내치다는 얘기는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던져서 이제 장례를 지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성 밖에다 내쳐가지고 성 밖에서 장례를 지내려고 하는 이런 일을 바울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은 줄만 알았죠. 이렇게 돌에 맞아서. 자, 그랬는데 14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러섰다는 얘기는 성에서 던져가지고 바깥에 떨어져서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이 바울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형제들,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영접한 형제들이 이제 둘러선 거예요. 그랬을 때 뭐 했다고요?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침에 눈 뜨듯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바울은 뭐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장례 지내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둘러섰는데 바울이 이렇게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났을 때 우리로 말하면 얼마예요? 피투성이가 됐거나 혹은 뭐죠? 정말 아이고 허리야 뭐 눈탱이가 붓고 아니면 머리통이 깨져서 피가 나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랬는데 그런 말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어. 그리고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 사람 죽은 줄 알았거든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은 잠자다 깬 사람처럼 멀쩡하니 스르륵 일어났어. 하나님 기적이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짐을 챙겨가지고 다음에 전도지는 어디지? 더베. 그 더베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 선교 때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지금 2차 선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돌에 맞았지만 지금은 돌에 맞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전도의 그 발자국에는 사실은 피가 묻었습니다. 피가 묻지 않았다면 뭐냐면 마음에 그런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코로나 무서워한다는데 무섭긴 무섭죠. 막 걸리니까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우리 마음에 가져오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거는 건강의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면서 내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육체적으로 돌 맞은 그런 아픔도 있지만
내 마음에 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충격받아서 올 수 있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는가? 그것도 흔적이에요, 흔적. 그래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쟁, 먹고 사는 경제 전쟁,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 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 내가 기도 중심으로 살아간다. 은혜 중심으로 살아간다. 믿음 중심으로 살아간다. 환난의 때는요.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쭉정이 날아가니까 알곡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충격들이 많았는데 감기만 걸려도 안 왔잖아.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릴 것 같으니까 안 오잖아. 내가 조금만 막 이렇게 생활하는데 좀 어려워도 안 오잖아, 교회를. 믿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회사 자체도 무너지게 생겼다고. 회사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튼튼한 회사가 삼성이라는데 삼성도 내일이란 난 몰라요. 그래서 아까 김병욱 강도사님이 그 찬송을 불렀는가? 삼성 일은 내일 몰라요? 옛날에는 생각 못 해본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다 이기고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교인이었으면 내가 어려운 때도 진짜 교인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교회를 몸으로 봉사했습니다. 물질로 봉사했습니다. 어려울 때 몸으로 봉사하고 어려울 때 물질로 섬기는 것이 진짜지. 바울이 겪었던 거가 뭐냐면 빌립보에서는 매 맞아서 감옥 갔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소동 나가지고 잡혀서 큰 봉변을 당했는데 피하게 해서 왔고 베레아에 오니까 그 악당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소동을 치니까 이번에는 아테네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나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거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굶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을 다 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바울 전도자의 모습,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일상생활도 있어야 되겠지만 비상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물러섬이 없고 좌절됨이 없는 그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베레아에 있는 믿는 교인들이겠죠. 바울을 보내서 실라와 디모데하고 분리시켜가지고 바울만 보낸 것 같아요. 바울을 보내서 어디까지? 바다까지 가게 하되. 그래서 이 바다라는 얘기는 배 타고 갔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베레아에서 바울 탈출 작전을 해가지고 항구에 가서 배를 타게 한 다음에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거리는 한 480km가 됩니다. 배로서 멀리 항해하는, 그래서 이제 아테네까지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 그 바울이 이거를 이제 자기의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베레아를 떠났다는 얘기인데요. 이 떠났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빌립보에서도 바울은 떠났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떠났잖아요.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떠났잖아요. 자, 이런 일. 일단은 선교가 막히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떠난 건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건데, 죽기로 싸울 것 같으면 죽기로 싸울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막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이랬는데 빌립보에서 계속 있어야 되느냐? 거기서 죽도록?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소극적인 도피 내지는 후퇴라기보다는 또 새로운 현장과 또 새로운 복음 전파를 열기 위해서 어떤 그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거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갈멜산으로 와봐. 바알 섬기는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이 모여가지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받는 것이 이제 이기는 거다. 여호와가 불로 응답하냐, 바알이 응답하냐 해보자. 그 다음에 조건은 뭐예요? 이기는 자가 칼로 들어서 친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불로 응답 받은 다음에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 450명 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건 결투입니다. 근데 이런 게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이게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도 그랬죠. 모세도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또 들어가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바로 왕이 장자가 죽으니까 아우 너희들 보기 싫어 나가. 다 집집마다 다 죽었으니까 안 돼서 내보내잖아.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의 싸움은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근데 바로 왕이 굴복해.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가지고 바로 왕을 굴복시키니까. 이런 거는 아주 적극적인 대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베레아 전도를 보면서 빌립보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도 그렇고 베레아를 보면서 여기서 죽을 때면 죽어야 돼. 지금이 죽을 때다. 그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죽을 장소다. 그럼 여기서 죽어야 돼. 마땅해. 이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 이게 최후의 미션이다. 그러면 여기서 죽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로마를 보리라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로마를 보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울이 가야 되는 길은 뭐냐면 로마지 베레아가 최종 종착점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도 소동은 일어날 것 같은데 미리 알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로 출발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피할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경과하는 지점이라 그 말입니다. 경과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경과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마지막의 사명과 마지막의 미션이 뭔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베레아에 있고 안 있고 이거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의 또 다른 면은 보는 거예요. 돌에 맞아도 좋아. 감옥에 가도 좋아. 소동이 일어나도 좋아. 재판에 끌려가도 좋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여기가 아니면 저쪽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지금 나는 복음 전하는 미션을 받았는데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테네도 가야 되고 고린도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환영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방해를 한다면 나는 다시 나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극적인 회피라기보다는 자기의 사명의 지속성과 자기 사명에 불타는 열정이 이거를 피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면들이 또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낼 사건이 있는가 하면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지막 사명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 지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전도자의 모습을 가졌지만은 이러한 큰 사건을 치르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 나를 부르는 것이 너무 많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안 하는 경우인데 이런 이 사람 전도하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지는 거예요. 전도는 나하고 안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심 안 했다 해서 내 전도가 안 되고 내가 못한다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충성을 하면 됩니다. 베레아에서 충성을 하든 아테네에서 충성하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열심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끈기와 열정의 지속성을 가지고서 그 일을 섬겨나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감옥에도 가고 그 폭동에 휘말려가지고 소동에 휘말려가지고 어려운 위기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는 담대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요,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포부가 너무 큰 거야. 전도자로서 지금 전도해야 되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사명감이 아직도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바울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충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것도 더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안 믿으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로마까지 가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까지 내가 가고야 말 것이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떠나는 것은 또 새로운 전도지를 향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일이었죠. 우리가 교회 섬기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거 하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해버립니다. 셀에서 좀 협조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셀 리더를 시키면 되지. 그럼 물론 셀은 망하겠지만. 그러면 셀 리더의 심정을 언제 아느냐 하면 자기가 셀 리더를 해봐야지 알아. 그래서 셀 리더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셀 리더에 대해서 협조를 굉장히 잘할 거예요. 근데 전도회 회장을 했어. 전도회 회장 잘 안 하려는데 전도회 회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잘 안 한다고 협조를. 근데 내가 전도회 회장을 하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전도회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내가 협력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필요해요. 나 전도회 회장했어. 정말 힘들었어. 다시는 내가 전도회 안 갈 거야. 회장했는데 전도회 참석도 안 해. 내가 셀 리더 했는데 셀 몰라 나 힘들어가지고. 그거는 퇴행적인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일이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이 안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열어가고 세 가지 일을 열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발전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3차 선교를 마치고서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야 된다.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야 돼.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근데 내가 집에서는 아내이기도 하고 내가 엄마이기도 한데 힘들어. 애 키우는데 힘들어. 그러면 그 애를 생각해서라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예요? 애 생각이 안 나면 남편 생각해서라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안 되면 뭐예요? 내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해야 되지. 안 되면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러 간 게 뭔가. 그 생각해서라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열정과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때 오늘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일꾼은요, 한 가지가 안 됨으로 인해서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일꾼이고, 한 가지 하다가 주저앉는 사람은 더 이상의 훌륭한 일꾼은 못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오늘의 현장도 잘 감당하지만 미래의 현장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충전의 역사와 새로운 그 회복의 역사와 새로운 비전의 역사를 품는 데 있어서 바울은 그릇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자로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그 2차 선교의 한 과정에 베레아를 통과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 바울이 가졌던 하나의 그 사명감 같은 게 있는가? 하나의 사명감이 있는가? 바울,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너 로마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명감이 1차 선교와 2차 선교를, 그 다음에 2차 선교도 말이 2차 선교지, 지금 이 빌립보부터 쭉 와서 고린도로 와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명이 계속해서 견인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이끄는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가는 거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사명이 나를 이끌고 전도자로서 바울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바울을 이끄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섬기고 직분 감당하는데 나를 견인해가는 사명감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은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과 부르심이 있는가? 그것이 지금 바울을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거죠. 크게 볼 때. 또한 바울에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는데요. 이렇고 저렇고 환경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대상도 바뀌고 다 바뀌고 한 곳에서 머물러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계속 하지만은 그 가운데도 사명과 함께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있었던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을 처음에 열었을 때 말했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했던 이 성령의 능력이 빌립보에서도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있었고 베레아에서도 있었고 베레아 선교가 더 이상 곤란하니까 이제는 배 타고 아테네까지 가는데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바울 속에는 꺼지지 않는 선교의 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 예수의 영이 있었다. 사명감과 함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근동, 성령의 능력, 이것이 어느 곳에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선교의 지금 여정들을 잘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요, 털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미래를 향한 마음, 다시 말하면 태도죠, 태도.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런 얘기 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여튼간에 바울은 그 어떤 그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망가지는 쪽으로는 안 갔어. 우리는 어떤 것을 받으면 그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덧나게 되면 골마 터져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정말 그 모든 것을 그 위기로 끌고 가는 이런 쪽으로 우리는 많이 가요. 근데 바울의 경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돌에 맞아서 루스드라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가 잘 되게 해서 막 되면은 감사하고 또 막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 다음에 막 그 감옥 가가지고 누명을 쓰고 막 매를 맞고 이렇게 들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순풍 주시면 감사하고 역풍 주시면 역풍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그래서 내가 병이 들어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데 내가 약할 때 네가 강해져. 아멘.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아멘. 유대인이 달려들어가지고 못 있게 하니까 도망은 가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 뭡니까? 선교지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자기 일정이 빨리 돌아가잖아요. 만약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최고예요, 귀신 쫓아내주세요 해가지고 계속 있었으면 아마도 빌립보에서 귀신 쫓아내다가 바울의 일생이 끝났을지 몰라.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환영을 못 받는 대신에 네가 환영 못하면 나 환영하는 데 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베레아까지 와서 또 소돔 이렇게 해서 또 지금 바울은 쫓겨나잖아요. 니들이 환영 안 하면 나 환영하는 데 있어. 거기 바로 아테네예요. 거기 바로 고린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이 하나 막히는 것으로 인해서 아유 나 못하겠다가 아니라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들판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긍정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요, 정말 막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열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전도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우리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야단이 났잖아요. 근데 그 중세 때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 중에서 4분의 1이 죽은 적이 있어요. 바이러스예요. 패스트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그때 1846년에서 1446년에서 1352년까지 한 6년 동안에 유럽에서 4분의 1이 죽었어. 아주 유럽 사람들 4분의 1안 죽었죠.
그러고 코로나가 지금 처음 만나는 괴물은 아닌 거예요. 콜럼버스가 이제 탐험을 해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이플로를 타고 이제 청교도들이 가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미 그때 지금 말하는 미국 아메리카의 그 대륙에 인구가 그 인디언들이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수백만이. 그런데 이 유럽 사람들이 가가지고 결국에는 이 신대륙도 차지하게 되고 아메리카도 차지하게 되고 멕시코 그 다음에 이제 페루 이제 이런 문명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스페인 사람들 몇 명 때문에. 보면 그게 결국에는 총 들고 들어간 면도 있지만요. 총보다도 세균이라더라고. 세균.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이 병균이 감염이 유럽 사람들에게는 면역이 돼도 괜찮은데 그쪽 사람들한테는 전혀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감염돼가 다 죽어나가고 그래서 신속하게 차지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막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몇 년 전에도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도 있었고 다 있었다고요. 한 10년 안에 이게 빨리빨리 오는 거예요. 그렇게 놀랄 일도 못 돼.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보면서 바울이 가졌던 사명감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의 능력, 지속성 그 다음에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가진 태도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어떻게 로마까지 가느냐 그런데 가는 곳마다 환영을 못 받고 때로는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마음의 태도 그래 여기가 아니면 저쪽 가서 해야 되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 니들이 나를 핍박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갔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길게 가면 길게 가는 대로 짧게 가면 짧게 가는 대로 내가 병이 걸릴 것 같은 염려가 있으면 건강을 보장해야 되는 거고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내 양식을 보존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게 돼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 새로운 부흥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이 2차 선교 중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갔던 그런 발자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영적 교훈이고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끝날 때는 아니다. 가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내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말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사명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앞날을 여시고 바울의 전도자의 발걸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우리 신앙의 우리 교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